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며 성전 당국자들을 책망하시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베다니 마을로 가셔서 하루 묵으시고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들어오십니다. 배가 고프던 차에 마침 길가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길을 달랠까 하여 잎사귀를 뒤져 보았지만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무를 향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나무를 상대로 분풀이 하실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통해 표적을 보이신 것입니다. 메시지가 담겨 있는 사건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던 여정 중에 고라 일당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반역을 했습니다. 같은 레위 지파 사람인데 왜 너희들만 백성들 위에 자기를 높이며 제사장 역할을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각 지파의 족장들과 그리고 아론에게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와서 언약궤 앞에 두자.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누구를 세우시기로 하신지 표적을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 족장들과 아론이 자기들이 쓰는 마른 지팡이를 갖다가 언약궤 앞에다가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성소에 들어가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마른 막대기에서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혀 있었던 것입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그것은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백성들 위해 특별히 세우셨다는 그 메시지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 걸 가리켜서 표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참 놀랍죠.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는 하룻밤 사이에 그 마른 막대기에서 열매가 맺게 하신 이 하나님은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에 잎이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는 잠깐 사이에 마른 막대기가 되어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 그런 표적을 보인 것이겠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자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일하게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권세를 부여받으시고 그 아들에게 그 권세를 부여해 주신 그리스도가 되심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명령하시면 병마가 물러가고, 예수께서 명령하시면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나사로도 무덤 가운데서 일어나고, 거친 바다도 잠잠해져서 자연 만물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앞에 모여서 우리가 왜 애굽에서 나와 이 고생을 하느냐, 여기는 부추도 없고 마늘도 없고 파도 없고 허구한 날 이 밋밋한 만나만 먹자니 지겹구나.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죽는 게 낫겠다. 그리고 기왕에 죽을 거 고기라도 실컷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 하고 울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날던 메추라기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얘들아, 저기로 가서 한번 떨어져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자 하늘을 날던 메추라기들이 사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모여있던 다베라라는 지역으로 모여들어서 그냥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진영 사방으로 높이가 1m가 되도록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도 없이
고기를 먹도록 해주었던 일이 있습니다. 표적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은 이 메추라기 떼에게 명령하셨고, 이 메추라기 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제히 하늘에서 떨어져 줌으로써 그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무화과 나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곧 말라버리되,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뿌리까지 말라버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메추라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고, 귀가 없고 눈이 없어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무화과 나무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데, 천지간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듣되 죽어도 안 듣는 존재가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호세아 8장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호소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너희는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는도다.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 살게 하려고 말씀을 만 가지로 세세하게 기록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전하게 했는데, 이 백성들은 그게 살 길인 줄도 모르고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았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증거하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성성하던 무화과 나무가 생명을 즉시 내어주면서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표적으로 써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표적으로 여러분을 쓰시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복된지를 보여주는 표적으로 여러분을 쓰시겠어요? 어떤 표적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를 보여주는 표적으로 쓰임 받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주권을 늘 높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 말은 그를 높이라는 말이에요. 그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범사에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표적을 나타내신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혹시 무화과 키워보셨나요? 전에 우리 교회에 무화과가 제가 심어놓은 게 있었죠. 그 무화과를 키워보니까 무화과는 2번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잎이 나자마자 조금 있다가 맺히는 게 이런 무화과 열매고요. 그리고 7월 달쯤에 막 떼약빛을 받으면서 벌겋게 달아오르면서 부풀어 오르는 그 우리가 사 먹거나 따 먹는 무화과가 이제 두 번째 열매인데, 이 첫 번째 이런 열매는 사실은 부풀지를 않아요.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작고 단단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농부들이 일을 하다가 출출하거나 입이 궁금하면 그 무화과 열매가 부풀지 않았어도 작고 단단한 그 열매를 따먹었어요. 우리도 어릴 때 왜 별로 맛도 없는 그 산과 들에 나는 뭐 별 희한한 거 다 따먹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모카도 따먹어 본 적이 있어요. 모카 먹어보셨나요? 그게 꽃 피기 전에 쪼개가지고 막 씹으면 달콤한 물이 나와요. 예. 그 이스라엘 농부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출출하면 그냥 우리 모카 따먹고 삑삑이 따먹고 뭐 별의별 거 독만 없는 건 다 따먹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농부들이 시장길을 달래고 또 출출할 때 따먹고 가축들도 따먹고 그런 게 이런 무화과예요. 예수님은 잎이 무성하니까 적어도 그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속에 뭐 정도는 있다고 보셨을까요? 이런 열매 정도는 있겠지. 별 볼품 없어도 그래도 흙이 달릴 정도의 열매는 있겠지 생각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잎을 뒤졌는데 세상에
이런 열매조차도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과 너무나도 흡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듯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깜짝 놀라서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상황은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처럼 잎은 무성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성전을 깨끗게 정화하셨잖아요. 지난주 설교에, 그죠? 장사하는 자들,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을 막 내어 쫓고, 그럴 정도로 그 예루살렘 성전은 문전성시를 이루었는데, 지금 특별히 6월절에는 세계 각지의 해외 동포들까지 모여들어서 그 예루살렘 성읍에 200만 명 정도가 운집을 했다고 그럽니다. 제사장들이 줄지어 서서 제물을 잡아서 제단에 올리고, 그래서 그 제단에는 제물로 바쳐진 짐승들의 피가 흐르고, 그리고 거기 굽는 향기가 막 하늘로 오르고 그랬다는 거죠. 성전으로 오르는 계단 곁으로 레위인으로 구성된 성가대가 뿔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백성들은 성전이 가까워지면 성전으로 향해 가는 각 골목에서 시편의 121편부터 나오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121편부터 135편에 나오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구름대와 같이 성전으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웅장하고 그 종교적 열심과 열정이 얼마나 압도적이었겠습니까? 잎이 무성했지요. 하나님은 사실 그렇게 찬양받고 경배받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막 찬양을 마음껏 할 때는 제가 평상시에는 찬양을 잘 안 들었어요. 너무 많이 불렀으니까. 근데 요즘 같이 찬양을 못하니까 찬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래서 요즘 이제 집에서 진이야 복음 찬양 불러 틀어줘. 진이가 다 해줘요. 또 너무 CCM 막 빠른 거 불러주면 아니야 은혜로운 찬양 그러면은 또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그렇게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우리 주님은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지요. 예수님은 그 열심과 열정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겠습니까? 그의 합당한 신앙의 열매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성대하고 웅장하고 압도적이고 열정적인 예배를 드렸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그 열정에 걸맞는 열매가 아니라 아주 조금의 열매라도 있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그런 열매를 맺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신앙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은 잎만 무성하고 이런 열매조차도 없었던 이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면서 저주하시기를 뭐라고 하셨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 열매를 언젠가는 맺을 수 있다면 희망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책망하시기를 내가 영원토록,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무슨 선고를 한 겁니까? 사망 선고를 한 거예요. 영적인 사망 선고예요.
사명을 주시는 게 부담은 되지만 사명에는 영광이 따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건 힘들지만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사명도 거두어 가시며 뭐도 거두어 가신다는 거죠? 영광도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를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유대교를 버리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한 민족의 작은 그런 민족의 신앙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여러분, 뿌리까지 말라버린 나무는 희망이 없죠. 뿌리까지 말라버린 나무 물을 막 줘요. 돼요? 물로 안 되네. 영양제를 막 줘요. 돼요? 안 되네. 퇴비를 막 줘요. 돼요? 제가 나무를 이제 많이 키워봤잖아요. 우리 교회. 말라버린 나무는 답이 없어요. 뿌리까지 말라버린 나무는 답이 없어요. 근데 뿌리째 말랐다라고 마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부터 너는 당연한 결과죠.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거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어디 쓸모가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의 쓰임새는 딱 한 가지예요. 지우야. 무화과 나무가 제일 중요한 게 뭐겠니? 무화과 나무에. 그지? 목재로 쓸 수 있을까요? 무화과 나무는 수질이 너무 부드러워서 목재로 못 써요. 땔감으로도 못 써요. 무화과 나무는 깎아서 옛날에 나무 못으로 뭘 하나 걸어둘 수 있는 나무 못으로도 못 써요. 무화과 나무는 딱 한 가지만 쓸모가 있어요. 뭡니까? 열매예요. 최소한 이런 열매라도 맺혀야 가축의 입에라도 기쁨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는 이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미 돋을 때 우미 돋아야 하고 싹이 날 때 싹이 나야 하고 줄기가지 솟을 때 줄기가지 솟아야 하고 꽃이 필 때 꽃이 펴야 하고 열매를 맺을 때 열매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열매가 곧 미래의 소망이죠. 열매가 뭡니까? 씨 아닙니까? 그게 심겨져서 앞날의 소망이 또 되는 거예요. 신앙의 이치도 그러합니다. 때에 맞춰서 um이 돋고 때에 맞춰 싹이 나고 때에 맞춰 줄기가지 솟고 때에 맞춰 꽃을 피우고 때에 맞춰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또 심겨지고 이래야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말하지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뭐가 있나니? 때가 있나니 그랬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 비유했죠. 자비로운 포도원 주인과 같아서 제11시 오후 5시까지도 쓰임받지 못하고 기다리던 이 사람을 품꾼으로 불러서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시고 제1시 아침 6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비로우신 포도원 농부와 같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겁니다. 이런 무화과 열매라도 맺히도록 입만 무성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 그렇게 호소한 거예요. 오늘 아모스 읽었잖아요. 얘들아, 제단에 피가 흥건히 흐르게 하는 것도 좋다. 찬미와 비파 소리로 나를 찬미하는 찬양이 흐르게 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해야만 하지 않느냐. 나는 제단에 제물에 피가 흐르는 것보다 비파로 찬미 소리가 흐르게 하는 것보다 공의가 너희 가운데 강같이 흐르는 삶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부터 네가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있는 신앙인 되기를 몸부림쳐야 한다는 겁니다. 이 표적을 보이신 세 번째 이유는 제자들을 위함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생각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열매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건지도 생각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 그저 딱 하나입니다. 뭐겠어요? 와,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대단하다. 어떻게 말씀 한마디로 무화과나무가 저렇게 마르게 할 수 있지? 제자들 수준이 지금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은 겁니다. 예수님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이 말은 선생님, 어쩌면 우리도 당신처럼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즉 관심이 그거였어요. 참 예수님은 놀랍게도 제자들을 꾸짖지 않고 제자들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또 대답을 해주셔요. 얘들아, 믿음으로 의심치 않고 기도하면 이런 일들 뿐만이 아니라 산이 번쩍 떨려서 바다에 뽑혀서 길이 확 열리는 이런 일들도 가능해진단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너희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뽕나무를 뿌리째 뽑아서 바다에 심겨져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무화과나무가 주님의 주권에 순종했듯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믿고 그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에 만물이 순종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이 뽕나무들로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리라 그랬거든요. 제자들은 앞으로 세상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되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시켜 나가야 할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도로 상태가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언덕들이 가로막기도 하고 심지어 어쩔 때는 마을을 지나가는 길목에 뽕나무가 오래돼가지고 우리나라 너티나무처럼 거대한 뽕나무들이 길을 막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하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태산이 가로놓일 수도 있고 거대한 뽕나무가 길을 막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치 못하게 만들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면 뽕나무가 뽑혀 바다에 던지듯이 기도하면 그 문제들을 다 너희들이 헤쳐나가면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믿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모로 믿음을 위축시키는 상황과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죠? 혹시라도 이 예배당 안에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충만하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가 있죠. 그래서 저도 설교 때 외에는 마스크를 꼭 쓰고 있었어요. 내가 성도님들에게 폐를 끼치지 말아야지. 성경에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우는 사자같이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너희를 삼키려 하나니 이 말은 사탄이 두려움과 공포를 이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을 때가 있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사탄은 얼마나 교묘한지 정반대로 천사로 가장하여 너희에게 나타나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탓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탓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열심히 걷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고 심지어 오늘날은 우리 스스로 교회를 폄하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을 향해 내딛는 우리의 걸음을 약화시키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두려움을 심어주기도 하고, 천사의 탈을 쓰고 나타나서 그냥 언론이 보도하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우리도 똑같이 교회를 생각하게 되는 이런 위험에 빠뜨려서 믿음의 걸음을 약화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모릅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더욱 신앙의 열매를 갈망하면서 깊이 있고 강한 신앙으로 믿음이 자라가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윤명주 집사님 기도 중에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은 교회가 이렇게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런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진실된 믿음으로 교회가 세워져서 마침내 주님이 교회를 빛나는 모습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날을 주십시오. 바로 이런 때에 우리가 열매 있는 신앙을 향한 깊은 영적 몸부림을 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무화과 열매 정도가 아니라 잎을 쫙 거두는 주님이 진실을 밝혀주실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위대하며 얼마나 소중하며 우리 민족의 역사에 얼마나 귀한 발자취를 남겨왔는지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얼마나 이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지를 이제 환히 밝혀주실 날들을 주님은 분명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돌을 굴리는 자는 그 돌에 자기가 치이고 함정을 파는 자는 그 함정에 자기가 빠진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이제 그런 일들, 교회를 핍박하게 하고 교회를 정말 또 잘못 생각하게 만드는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 자들이 있다면 아마 그들의 실체를 하나하나 드러내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시행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고난당하는 교회는 반드시 주님이 그 가치를 드러내어 주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해치는 날이 올 텐데 우리가 그때 이런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그죠? 뜨거운 태양빛에 붉게 달아올라서 부풀어서 탐스런 과육과 과즙을 듬뿍 머금은 무화과 나무 열매 같은 교회로 세워져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더욱더 깊이 있고 강한 신앙으로 준비되시고 그렇게 열매 있는 신앙인이 되고자 이렇게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고,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복된지를 드러내시는 복된 표적이 되시고, 이제부터 너희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런 정말 이런 비극적인 그런 모습의 표적이 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를 돌아보시며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의 분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